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이제 성기동 교회에서 저는 선임으로 있었고 그때는 막내였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용국 목사님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참 좋은 분이십니다. 예. 또 금폭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한다는 또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부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사역 잘 감당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뭐 김용국 목사님처럼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나면 기분 좋고 또 헤어져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말 만나기 싫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만나면 기분 좋고 또 헤어져도 또 보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 나를 만나면 불편하고 또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본문에 스데바노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이 온 것이 기쁘다고 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바노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나와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만나면 사람들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광고 가운데 산소 같은 여자라는 문구로 광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쾌합니다. 가슴 깊은 곳 같이 시원합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산소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탁 트이는 상쾌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면 답답합니다. 불쾌합니다. 산소가 아니라 공해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이며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 하지만 솔직히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산소 같은 존재가 아니라 공해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답답케 하는 사람입니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직이십니까? 성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산소 같은 재직이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슴 탁 막힌다,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쟁 중에 특별히 목회자인 사도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통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꼬임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섭섭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헌신하고 열심히 목회하였는데 거짓 사도라, 의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면 스데바노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대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랑과 평안, 관계 가운데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사도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섭섭하고 아픈 마음을 알고 교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진실한 사도임을 권면하였습니다. 또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곧 거짓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꿰어넣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교인들에게 가서 목회자의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설명하였고, 또 목회자에게 가서는 교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용서해달라, 위로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교인들과 목회자 사이에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재직의 역할입니다. 세상과 교회, 교회와 교인, 또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재자입니다. 교회 내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중간에서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은 아니라, 오해하지 말라,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그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이 곧 재직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을 붙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간에서 말을 보탭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불난 곳에 기름을 더 붓습니다. 사랑하는 재직인 여러분, 여러분은 중재자입니다. 부족한 곳을 보충하는 사람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내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가서 보충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재직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중재자, 평화를 위해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J.L. 코미스키란 분이 성공한 교회 지도자들을 연구해 보니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은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 합니다. J.L. 코미스키의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는 하나님과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교제를 가지느냐이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느냐가 곧 성공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능력은, 재직의 능력은 그가 가진 은사,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능력을 사모합니다. 은사를 사모합니다. 나의 많은 힘과 능력 주시면, 물질 허락하여 주시면 주의 일 잘 감당하겠습니다. 또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아픔 중에 하나가 분열입니다. 대표적인 한국교회 어려움이 이 분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 분쟁들을 살펴보면은 새신자들이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들, 능력 있는 자들,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깨집니다.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일꾼, 좋은 재직은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제를 가지는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무릎 꿇느냐가 바로 좋은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릎 꿇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무릎 꿇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폭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연말이나 연초이면 교육자들이 교인들에게 교회 여러 사역을 맡길 때 흔히 듣는 거절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하겠어요. 바빠서 올 한 해만 쉬겠어요. 내게 필요한 일 다 마치고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 하는 것입니다. 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은 돈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헌금을 구분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갑니다. 내 삶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십자가 의지할 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주일을 지킨다 하지만 실제로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짊어집니다. 주일을 지킨다 하지만 아닙니다. 주일이 오히려 우리를 지킵니다. 기꺼이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바쁠 때, 내 삶의 형편이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재직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직이라는 십자가가 여러분을 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우선하시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칼을 들고 엎드려라고 하며 식구들을 방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벌벌 떨면서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에 있는 돈, 통장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강도는 앞으로 10분 동안 일어나면 다 죽을 줄 알아라고 하면서 이불을 덮어놓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을 네가 하였는데 그 고백을 강도 앞에서 해야 했더냐? 누가 네 목숨을 살려주었느냐? 네가 진정 엎드려야 할 곳이 어디이냐?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것이 강도 앞이더냐? 집사님은 이불을 둘러쓴 채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 가진 것 다 드리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생명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제가 섬기는 상원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곧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기의 역사, 곧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온통 뒤엎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폭교회가 곧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금폭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금폭교회 재직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고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실 앞에는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개인 기도실입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조국은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겨우 기독교인 한 명이 기도하는데 조국이여 안심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결코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존 웨슬레 한 명의 기도가 부패한 영국을 살렸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멸망받을 이스라엘이 구함을 받았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우리 김용욱 목사님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김용욱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금폭교회를 통해서 이 김포 지역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시골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다니시던 시골교회는 돌로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를 세우는 이 돌들을 등짐으로 손수 나르셨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기력이 다 빠진 상황에서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며 자주 부르는 찬송이었는데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였습니다. 옛날 어르신인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태산을 넘어 험구에 가도 이런 찬송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부를 법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를 좋아하셨고 그거 부르시면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특별히 찬송가의 3절 가사 마지막으로 부르시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아마 이 가사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큰 영화로신이라는 찬송을 알지만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었나. 외할아버지가 이 찬송을 좋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하여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생전에 교회 짓기 위해 몸소 등짐으로 전하려던 그 돌같이 내 자손들이 교회에서 기나게 사용되기를 돌아가실 때까지 찬송한 것입니다. 내 자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를 기리고 다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외할아버지는 매번 교회 새벽기도 참석하기 전에 동네의 돌바위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녀들, 손주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며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자손들이 손주들, 증손까지 포함해서 약 80명 정도 되었습니다. 6녀 1남의 자녀를 두셨는데 손주들, 증손들까지 하니 80명가량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80명의 자녀들 모두 외할아버지의 기도대로 다 주를 기렸습니다. 자녀들은 배우자 포함하여서 모두 항존 직군자였고 80명의 자손들 모두 빠짐없이 교회를 잘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 저 정부에서 경제계에서 진하게 사용됐어서 이렇게 했다면 그 자녀와 손손들이 또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 주를 기리고 성전에서 진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로부터 세월이 한 20년, 3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한 120명 정도, 증손에서 더 고손까지도 태어나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손들 다 주를 기리게 해주십시오.
저 송전돌같이 진하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폭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재직 여러분, 여러분 한 명이 성도로 또한 재직으로 온전히 선다면 바로 여러분 한 명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금폭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금폭교회 성도들, 또한 재직 여러분들을 통해 이 김포 지역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2026년 놀라운 부흥이 금폭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여러 재직들이,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폭교회 재직들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 이 김포 지역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우리 대한민국이 안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욱 목사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매일 무릎 꿇는 그 무릎 꿇음에 더욱더 큰 은혜와 부흥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